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저도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서글프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군대의 선임이나 조교나 또는 장교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군대에 있는 군인들 대부분이 10 중 9은 아니 100 중에 99은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어머니를 부릅니다. 남자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좀 때로는 애통하지만 그래도 그 시절로 가면 아마 다시 어머니를 부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맺는 관계가 바로 이 어머니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 땅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맺는 관계가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그 마음 깊은 곳 기본으로 깔려있고 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존재가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관계를 맺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린이가 배우는 말을, 아이가 배우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배우는 말 가장 먼저 엄마입니다. 엄마.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말 여러 말들이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대부분은 어떤 말을 배우느냐면 아빠라는 말을 사실 배웁니다. 두 번째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 사랑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 어버이의 다른 한편을 형성하고 있는 나머지 반쪽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두 번째 맺는 관계, 그래서 조금은 먼 것 같지만 우리 가슴 가운데 항상 남아있고 그리고 세워져 있고 붙잡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근래에 들어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글을 보니까 아빠라는 이름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이름은 아빠라고 부르다가 바빠가 되고 바빠라고 계속 불려지다가 나빠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아버지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작아져 있고 이제 아버지의 존재는 돈이나 벌어다 주는 사람, 얼굴 보기 어려운 사람, 때로 잘못하면 무섭게 호통이나 치고 야단이나 치는 사람,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 인기가 별로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약 17,000여 명의 학생들을 갖고 조사를 했더니 아빠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틀려지는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엄마처럼 돌보아주는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보게 되었냐면 아빠와 친할수록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덜 일으키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지고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아빠와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사춘기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더 늦게 오고 그리고 사춘기가 더 약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이 결과를 요약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 모범생인 아이, 성격 좋은 아이, 그리고 문제를 덜 일으키는 아이는 아빠하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들도 내 남편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하여서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또 성격 좋은 애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좋은 친구 만들어주고 또 문제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서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기보다는 이야기한 대로 아빠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성격도 좋다라고 한 것 같이 아빠와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엄마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좋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좋은 아버지들이 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좋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또한 필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만나는 만남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인생에 여러 중요한 만남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첫째로는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를 만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만남이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나 스승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하나님이나 우리가 잘 만나야지만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만남들을 쭉 늘어놓고 보다 보니까 이 처음 만남과 이 끝의 만남은 사실상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처음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처음 창조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세상 사는 법을 배우는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서 세상 사는 법을 배웠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세상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부모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중요한 것인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5편 14절 말씀은 바로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친밀하심, 아버지와 가까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아버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클린턴과 함께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할 때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팀을 이끌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시절에 여러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이 한참 열심히 노동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관직을 사퇴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은 권력도 있고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미래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장관을 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한 것을 보면 앞으로 더 큰 미래가 있을 사람인데 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갔을까? 이 로버트 라이시가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그 책의 제목은 Future of Success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성공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 이 책이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부유한 노예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가 이 책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경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롭게 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부유함과 함께 부정적인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로버트 라이시는 현대인들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필사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필사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삶. 그리고 필사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정과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가운데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은퇴하셔서 그냥 집에서 이것저것 소일거리를 하고 쉬실 만한 연세에도 요즘은 조그마한 일거리라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일을 하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빠가 나빠가 되는 중간에 무엇가 있었냐면 바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나쁜 사람이 되었느냐? 너무 바빠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친밀함을 만듭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가까운 관계를 만듭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때에 서로 친밀하고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하고도 이것이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은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왜 살게 하신 줄 압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 식물과 동물 가운데 그냥 하나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친밀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생명이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시면서 친밀하게 같이 동행하시는, 교제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그것을 회복할 목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하면서 우리가 가질 목표도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것 같이, 그 만드신 이유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분이 되십시오.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힘쓴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쏟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힘쓴다라는 것은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될 때마다 예배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다고 예배에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하길 원한다면 여기에 와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에서 친밀함이 나온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친밀함은 신뢰입니다. 첫 번째로 친밀함이 경외함, 예배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친밀함은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친밀함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친밀하심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시편 25편에 친밀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소드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비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알린다라고 할 때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바로 똑같은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 단어가 친밀하심도 이야기하고 비밀도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어 있느냐? 이 단어는 본래 방석이나 편한 소파인 카우치 또는 베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야사드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앉다, 기초를 놓다,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뭉뚱그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드라는 단어에서 이야기하는 친밀함은 함께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거실에 있는 편한 소파에 앉아서 내 속에 있는 이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보다 보면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편 말씀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흔히 격식을 차리기가 쉽습니다. 교양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는 보다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려고 우리는 사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에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감없이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들,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의 다른 모습들을 보면
이 속에 있는 것들, 때로는 아픔이나 고민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불안을 그냥 이 속에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밀함입니다. 때로는 이 속에 있는 것 감추고 그리고 가리고 덮고 옷 입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깊은 것을 때로는 속 보이도록, 내 바닥 보이도록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바로 친밀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우리의 이 깊은 속을 다 드러내는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렇게 합니까?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것, 때로는 교양 없이 보이는 것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비밀스러운 것을 다 토해 놓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이 깊은 모든 것 비밀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낳은 이유는 바로 그 친밀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은 바로 이 친밀함, 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보의 주일,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친밀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여보의 주일,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의 비밀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귀한 친밀함을 만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